안녕하세요. 한묵나 20일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한 그 깨달아진 말씀을 가지고 또한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오늘의 단어는 네게브, 아브라함, 하나님, 사라, 여호와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관성의 법칙 잘 아시나요? 오늘 관성의 법칙은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은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을 말한다. 즉 정지한 물체는 영원히 정지한 채로 있으려고 하며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계속하려고 한다. 달리던 버스가 급정거하면 앞으로 넘어지거나 브레이크를 급히 밟아도 차가 앞으로 밀리는 경우, 트럭이 그 커브를 돌며 가득 실린 짐들이 도로로 쏟아지는 경우, 컵 아래 얇은 종이를 갑자기 빠르게 세게 당기며 컵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현상이 우리가 잘 아는 관성의 법칙의 예들입니다. 왜 갑자기 관성의 법칙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오히려 더 그 관성이 더 세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싸우는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계속해서 그 자신이 있는 곳을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속 그것을 유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 죄를 짓는 상황이 같은 것을 계속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넘어지는 부분에는 계속해서 유독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이 아브라함도 지금 21장 이틀 뒤에 살펴볼 이 약속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죄들에 대해서 나아가는 모습, 특별히 지었던 죄를 또 짓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서 거기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즉 그는 창세기 18장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열렬히 교제하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의 그 곳에 있었지만은 그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갑자기 네게부 땅으로 즉 남방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이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마 목초지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살기 위해서 그는 아마도 남방으로 네게부로 옮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네게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이 남방이 익숙하지 않나요? 창세기 12장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계속 이동해서 네게부로 나아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가 아닌 아브람 시대에 등장했던 이 네게부 남방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게부, 이 남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말씀 가운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첫 번째로 속인, 누구한테 속였을까요? 바로 왕에게 속였던 그곳이 바로 남방 네게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첩으로 주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의 또한 상황들이 벌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브람과 사례를 구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도 이 상황이 있겠죠. 비록 나는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는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구의 약속? 내 언약, 하나님의 자신의 그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표가 이렇게 뜨는데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사건과 20장의 사건을 지금 표로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다. 함께 좀 이렇게 천천히 보시고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12장 10절에서 20절 그리고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고 보시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 잘 보셨나요? 아브라함은 네게베로 옮겨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이 아비멜렉을 만나는데 이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의 이제 통칭의 명칭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뭐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왕의 명칭이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말도 블레셋 왕의 명칭이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동일하게 아내를 주어버리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미안한 마음 반 또한 안도감 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이방인이었고 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취하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자신의 아내와 약속했던 그 상황을 미안하지만은 또한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자 여러 가지 그 상황 자신은 그렇게 미안하고 약간의 안도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작 급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태평하게 자신의 아내를 주고 뭐 이런 상황이 끝날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다르셨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 밤에 그러니까 아내를 준 그 밤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동침할 수 있는 그 여건의 상황이 돌아오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리고 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버려요. 언제요? 며칠 지나고도 아니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 밤에 현몽해가지고 아비멜렉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때에 자신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갔죠. 그래놓고 하나님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엘샤다이 전능자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계셔야 되기 때문에 왜?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막지 않았냐고 그래서 내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주님께서는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재밌는 것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막아줬지만은 그 밤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약속의 씨가 바뀌지 않게끔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현몽하셨고 나아갔지만은 아비멜렉에게는 억울한 상황이지만은 죄는 죄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그 죄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왜?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에 그 예를 들었던 이 렌즈에 있는 그 10점의 관점에 벗어났기 때문에 죄가 죄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절대로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맞습니다. 인간 눈에는 우리가 볼 때 되게 안타깝고 맞아요. 하지만 억울해요. 모든 인간적인 그 부분 내가 볼 때는 죄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 죄라면은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며 나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하나님의 비록 긍휼하심, 예수님의 찾아옴으로 자신이 변화된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 내가 열심이라고 품었던 그 열심이 하나님 볼 때는 죄라면은 지금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통하여서 아내와 여종들의 태들이 다쳤습니다. 아비멜렉의 그 상황을 보면 정말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아내니까 즉 왕비와 그 여종들의 태들을 모두 닫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그 개념에 아브라함에게 오늘은 선지자, 7절의 그 선지자의 개념으로 다시금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아내와 여종도 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셨나요? 18장 19장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오늘 단어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 하나님. 19장에는 사라에게 어떻게 나타났나요? 사라, 여호와. 여호와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20장에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 11, 13, 17절에 하나님으로 등장했죠. 17절 말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함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근데 오늘 18절 주목해 보기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하나님께는 계속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 초월성의 하나님을 계속 나타나고 보이셨다면은 이 사라에게는 계속 내재성의 하나님, 나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라야, 너 불임의 여성이 아니다, 나님이었고 나님의 치료자만 있으면 그 불임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다시금 또 사라에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간접적으로 사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비록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났지만은, 비록 나는 누이로 또 속여서 아비멜렉의 첩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은, 또한 그 약속이 끊어져 가지고 나는 남의 품에, 또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 기도하니까 그 내재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금 확신을 주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또한 확신을 주시는구나. 내년 이맘때에 기한이 차면은 비록 우리 둘은 차하크, 비웃음의 웃음으로 나아갔지만은 진짜 하나님께서는 웃음의 차하크인 이삭을 주겠구나. 계속해서 사라는 꿈꿨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 행동했을 것입니다. 앞장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그 생리가 끊었다는 그 말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그 약속 때문에 행동했다면, 동일하게 그 태의 문을 닫았던 그 하나님이 그 열림의 사건을 다시금 보면서 사라는 희망이 있구나, 진짜 기한이 차면은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했겠죠. 비록 상황은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죄의 간성인 그 같은 곳인 네게부인 남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상황들을 보면서 내 죄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또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속을 포기하지 말고 내 유익과 그리고 내 뜻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또한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은 오늘의 적용과 3일기를 어떻게 했냐면, 적용은 나는 죄의 관성인 그 네게부가 나를 이끌고 데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적용해 보았을 때 삶을 어떻게 읽느냐, 죄의 관성을, 그러면 내가 계속 매일마다 짓게 되는 그 죄의 관성을 어떻게 이길 거냐. 그래서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삶을 읽었습니다. 오늘 20장을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한지 모르겠지만은 또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성의 법칙, 죄가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김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언약을,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현몽하시고 등장하셔서 자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고, 때로는 사람을,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심을, 또한 칭의해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록 네게부와 같은 남방으로 가는 죄들이, 나만 아는 그 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그 힘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는 삶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0장에 대한 찬양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20장, 아브라함 실수와 인간의 연약한 한 면을 보았네. 아내를 누이라 그랄 왕토기니 죄 지을 뻔했구나. 인간의 방법은 최선이 못된다. 하나님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아브라함 기도로 아내와 여종이